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가깝게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를 볼 때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바사의 왕 고레스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종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해 보자면 바사의 왕 고레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종이라고는 말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종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 이름을, 그 단어를 좋아하겠습니까? 종은 낮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가 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듣기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종님에게, 여러분 종에게 님이라고 붙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종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종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저만 종인가? 여러분도 종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노예라는 의미의 종이 아니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낮은 편으로 종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 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절대적인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한 복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으로서의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집의 종도 그 주인의 그 성품이라든가 그 주인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이것들을 잘 알아야 종으로서 그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인의 마음은 이런데 종은 지 마음대로 하면 그 종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은혜의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어느 때인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만민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 계시다면 뭐라도 하나 깨닫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라도 하나 얻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이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오셨어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콩고물도 없는데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오셨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오신 우리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별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얻고 간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성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언약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이런 말씀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때 혹 교회 문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은혜 받을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가 바로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다시 한번 은혜의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그럼 지금이 은혜의 때 아닙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무엇으로 봐도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헤롯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과 재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느 때 주어지는 것인가? 은혜의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때가 언제예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좀 이해가 되신갑네. 여러분, 이 은혜의 때라는 이 의미만 오늘 하나 여러분 속에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예배 성공하신 거예요. 은혜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은혜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폐허가 된 기업이 일어나고 또 가정과 성전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세상이 불완전하고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에서 나오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불안한 이 나라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이제 나가서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여러 대학교 교수들, 또 사회인들, 문학인들, 언론인들, 또 기타 종교에서 시국 선언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시국 선언이 크게 보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다 기도하고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기도하느라고 꼭 굳이 그렇게 시국 선언 나와서 안 하더라도
다들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물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TV들 보셨죠? 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개인의 그 야망과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축복의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세상의 환경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구원에 합당한 삶,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자, 그날의 죄악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나오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할 것이다. 나가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 그 종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나가라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명령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을거리를 얻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슬들이 다 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그 쇠사슬이 묶여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본인의 힘으로 그걸 풀 수 있겠습니까? 열쇠가 없이는 그걸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묶여있는 그 죄악의 사슬 무엇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큰 업적을 쌓았다고 그 죄악의 사슬이 풀어집니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슬을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방향 없이 떠돌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에 온통 사방이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동력이 끊어진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침반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배는 그곳에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폭풍 후에 다 파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넓은 바다에 동력도 끊어지고 나침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불안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동력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해주셨어요. 분명한 나침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길,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산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야말로 여러분 구원과 도우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비록 메마른 광야를 다닐지라도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그 양떼들은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넓은 초원의 그 양떼들이요, 진짜 좋은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에서 충분히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목자 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하심과 또 쉼과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임무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대리인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처럼 자유롭고 풍족한 땅에서 그 백성을 정착시키고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듯이 긍휼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무엇보다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이. 이 긍휼히 여기는 이를 통하여 죄의 억압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고 흑암과 같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 또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사막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도 영육간의 양식과 음료를 풍족하게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풍요로움은 여러분 우리가 두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서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 우리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두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고 있는 걸로 풍요롭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은요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15을 얻고 싶고 또 15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20개를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풍요로움, 이것은요 욕심을 내도 돼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추구해야 될 은혜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태도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님 땅에서 오리라. 오늘 여기 말하는 11절의 산은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산을 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런 장애물들을 다 허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살아갈수록 더 큰 방해가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 세력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먼 곳으로부터 오겠고 신임 땅에서도 오겠다. 신임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학자는 이 신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신임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먼 곳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먼 곳에서부터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혹은 이방인이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영적 이스라엘 곧 교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산에 길을 뚫어 놓으면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니게 되겠죠.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그들이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길을 닦고 포장하고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닐 수 없는 산길에 내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요, 한번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걸 연상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가고 싶었는데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막 그 정글처럼 우거져 있어서 막 가지 못하는 그 길이었는데 어느 날 그 길이 막 뚫려가지고 길이 넓게 뚫려가지고 그 산을 넘고 싶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길을 넘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소리와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몰려오는 그 환상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길을 닦아서 정말 매주마다 그 길로 막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우리 교회로 찾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 일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막혀있던 것이 뚫려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는 그 무리들이 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막 이 동네를 그냥 떠나갈도록 들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 10시만 되면 동네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있죠. 주민 여러분, 다 들리죠? 동네마다 들려요. 한 오전 10시 되면 주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은 그 소리를 들어요. 뭐 안 들은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듣지만은 그나마 듣지는 않지만 어쨌든 들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산불도 예방하게 되고 또 요즘 뭐 쯔찌 가무신지 뭔 가무신지 뭐 그것도 예방하게 되고
또 여름에는 더위도 피하게 되고 추위도 피하게 되고, 그런 안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함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주민 여러분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수 만나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막 전해서 하다 보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가 보다, 이게 그들 스스로가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들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간전제일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충만해야겠죠.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안했어요. 비겁쟁이였어요. 겁이 많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들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었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의 찬양을 누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의 찬양을 누리는 삶.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억울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으니,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판이에요.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자연까지도, 세상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3절의 말씀 중에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에서 그의 백성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의 백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별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 가면 저를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옛날 같으면 그래도 목사는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만 영향이 있었거든요. 면장도 와서 막 그러는데, 요즘 면장도요, 죄송합니다, 이건 소문내지 마십시오. 제가 저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교회 오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별 볼 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인생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제목입니까? 할렐루야. 나는 별 볼 일 인생이다. 별 볼 일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문제들, 영적인 포로 생활, 흑암, 두려움, 굶주림, 목마름 등을 복음 안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우리는 기쁨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그 소리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은 험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는갑네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것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저것들은 지옥 가는데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즐겁게 사시라고요.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죄송합니다만 이 남은 인생, 남은 여생 즐겁게 사셔야죠. 집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김장도 하지 마셔요. 지그들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요. 이제 그냥 이제는 즐겁게 사세요. 예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십시오. 아멘. 그래도 김치 하나 담가가지고 김치 한 포기 더 주고 싶어서 몸 버려 마음 버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놈의 자식들 감사하지 않는다니까요. 못된 버릇을 지금 심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못된 버릇을.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야 너희들이 사 먹어라 돈 주고 그렇게 하세요. 난 이제 못 하겠다. 그냥 손 놔버려요. 그냥 안 나가겠다는 거구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년 하겠다는 거구만. 알아서 하십시오. 뭐. 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요. 기쁘게 사시라고. 이제 남은 여생을 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지그들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셔요. 그동안 여러분 이런 삶을 못 누려 오셨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살아왔어요. 언제까지 그 고생하시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사세요. 적당히 운동도 하시고 만난 것도 드시러 가시고, 예? 좋은 것도 보러 다니시고. 자식들은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로 예언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된 것은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시면서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림자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그분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도 생각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막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당황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문제의 뒤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먼저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음을 경험하는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는 과감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회복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충만한 삶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삶, 기쁨의 찬양을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광명한 길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